내일 어린이날이네요.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이고 목요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린이날, 어버이날 다 같이 묶어서 오늘 가정 메시지로 신앙을 개혁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들여다보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 늘 살펴봤던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그런 통계 자료입니다.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사회 경제적 변화와 함께 계속 꾸준히 변동되어 왔습니다. 이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말할 때 조이혼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인구 1000명당 몇 가정이 이혼했는가? 2019년에는 2.2건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1.8건으로 감소했고요.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2024년도는 나왔던 최근 통계가 11월 통계인데 전년도 대비 3.6% 또 줄어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연간 이혼 건수가 대략 한 9만 건 정도였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2003년도 보세요. 2003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17만 건이었는데 2024년도에 9만 건이니까 상당히 이혼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OECD 국가 중에서 9위고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입니다. 그리고 이 이혼율이 감소한 이유를 사회학자들이 분석할 때 젊은이들이 경제적인 불안정과 주거비 부담 등의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너무 심화돼서 결혼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혼할 부부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근 몇 년간 이혼율이 감소 추세에 있는 걸 우리가 보았지만 이것이 단순히 행복한 결혼 생활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인 것이죠. 여러분 서구 사회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경우는 2023년도 조이혼율이 3.2건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죠. 조이혼율 세계 1위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왜 이혼이 많은가 보면 경제적인 불안정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알코올 중독이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어떤 통계를 살펴보더라도 사실 이혼이라고 하는 이 통계는 이것이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 현실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미국이나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이혼의 문제, 가정이 깨어지는 문제는 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신자들 안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혼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크고 작은 문제들, 이 가정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시달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이렇게 표정을 보면 표정이 다 밝으세요. 저한테 감정 있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니까 다 밝으신데 이렇게 하나님을 또 전심으로 예배하시는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에서 부부관계, 형제지간, 또 고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동서지간 이런 관계들 속에 들어가서 보면 어느 가정 할 것 없이 문제가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도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군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했던 다윗 왕도 그 가정을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가정도 예외 없이 문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창세기 35장 본문을 우리가 보셨는데요. 바로 앞에 장 34장에 보면 이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는 걸 봅니다. 야곱이 20년간 이 외삼촌이 살고 있던 밧단 아람에서 객지 생활을 하고 이제 그의 고향인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길에 말씀해 보면 세겜성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무릅니다. 여러분 이 세겜성에 이르렀을 때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디나라고 하는 이 딸이 그 지역의 여자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해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처녀 혼자 동반자 없이 산책을 나가는 것은 험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밖에 혼자 나갔다가 하몰이라고 하는 이 세겜의 추장, 이름도 세겜인 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엄청난 비극의 일이 가정에 일어나고 맙니다. 이런 엄청난 비극이 저질러지고 난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 하몰과 그 아들 세겜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 어차피 사건이 터졌으니 우리가 계약을 맺고 서로 통혼하자, 결혼을 시키자, 그리고 우리도 같이 결혼하자, 그리고 여기서 함께 거주하자, 이런 계약을 맺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계약을 맺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이 조건을 지키면 계약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조건이 뭐냐면, 남자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양피를 베는 이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세겜의 남자들이 다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어 걸고 계약을 하겠다, 약속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계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상 사기 계약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아들들이 이 사기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계약을 맺고 난 뒤에 이 세겜성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기간 동안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도륙하여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따라 들어가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모든 재물을 다 약탈하는 아주 엄청난 죄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고 난 뒤에 엄청난 죄악이 이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 야곱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가 34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시몬과 레위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주변의 민족이 그들이 모여들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 나와 내 집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야곱이 느끼고 있는 것은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봉착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야곱은 가정을 어떻게든 신앙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신앙을 개혁하고 있는가, 신앙개혁의 가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5장 1절을 보시면 조금 전에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큰 위기감을 갖고 있었던 이 야곱에게 누가 오셔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보면 야곱 가정의 신앙의 개혁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모두 모인 자에게 그 개혁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을 가서 보면 감사하게도 야곱 집안 사람들이 야곱의 말 그대로 내어놓을 것을 내어놓으면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을 보시면 지금 야곱 가정의 신앙의 개혁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권을 쥐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반응을 보이죠. 여러분, 야곱이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반응이 온 가족에게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개혁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위기와 위험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와 위험은 동시에 우리에게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어려운 한자이지만 위기라고 하는 이 한자, 세로로 읽으면 위험이라고 하는 이 한자는 다르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특히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도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망했다, 이제는 우리 사업이 망했다, 이제는 우리가 다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학자인 이만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끝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명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하시면 인간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야곱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도 저하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이야기하실 건 아니지만 내어놓지 못할 이런저런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어디여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크고 작은 이 문제들을 신앙을 개혁하는 가정이 되고자 한다고 한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한 2가지 정도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정의 달 메시지로 나눌 때 여러분 이 2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신앙을 개혁하는 가정,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만,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창세기 37장 뒤로 가서 보면 요셉 스토리가 시작되는데요. 그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형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가서 좀 보고 와라, 그 명령을 따라서 갔는데 그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얼마나 애걸복걸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묘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하는 형들, 그렇게 함께 했던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애걸복걸하는 그 목소리가 아마 그들의 귀에 들렸을 겁니다. 그런 울음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건져주지 않고 있다가 이스마엘 노예상이 지나갈 때 요셉을 끌어내어서 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형제의 배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형제 자매에게 또는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일,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닐 겁니다. 어떤 배신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요셉처럼 이렇게 노예상에게 팔려가는 이런 경험을 당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아마 울부짖었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거예요. 39장으로 가서 보면 더 심각해집니다.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살지 않습니까? 거기서 설상가상으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될 때 요셉이 만약에 나를 구덩이에 던지고 이렇게 이방 노예 상인에게 판 형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마음이 점점 더 굳어졌을 겁니다.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 그 마음에는 복수의 칼을 갈고 또 갈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 45장부터 계속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그의 삶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난 뒤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씩 다루어 갑니다.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을 감옥에 넣기도 하고요. 자신을 밝히지 않으면서 그들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45장에 가서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5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사입니다.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 것 이전에 이 형제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큰 죄악입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고통과 불행의 연속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죄악이 오히려 선으로 바꾸어 가시고 고통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요셉이 있었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니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기까지 된 것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모든 문제가 달라지고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부지간의 문제,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또는 형제지간의 문제, 동서지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도무지 풀릴 길이 없습니다. 풀렸다면 바로 그 다음날 풀려졌을 겁니다. 안 풀려지니까 5년, 10년, 20년, 어떤 분들은 평생 안 푼다 내 마음을, 그렇게 사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얽히고 감정의 상함이 크고 그것 때문에 원한을 가지면서 어떤 말을 해도 그냥 열불이 막 솟아나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무지 풀릴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문제, 여러분, 이런 막힌 관계를 푸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화를 보다가 하나 발견한 의미 있는 예화가 있어서 좀 길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술 주정뱅이가 자기 친구들과 밤 12시가 넘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거나하게 취한 상태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자기 와이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예수쟁이야. 근데 정말 착해. 얼마나 착하냐면 내가 밤 12시간 넘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도 화도 내지 않아. 신경질도 부리지 않아. 심지어 저녁 식사까지 차려서 줘.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웃기지 마라.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랑하던 이 사람이, 나하고 내기해보자. 우리 집에 같이 가보자. 그러고서는 술자리에서 일어나서 친구들과 술에 취해서 건들거리면서 집문을 두드리고 들어갑니다. 아내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옵니다. 근데 얼굴에 신경질 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아내에게, 여보, 친구들이 왔는데 저녁을 좀 다오. 그 늦은 시간에 밥 달라고 합니다. 아내가 아무 말 없이 들어가서 식사를 잘 준비해 내놓았습니다. 정말로 술꾼이, 술정정뱅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형수님, 세상에 이 술주정뱅이 남편이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잘 모십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남편하고 저 입장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난 뒤 얼마 후에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 다 그대로 있는데 놀랍게도 제 마음에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안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은 아직도 불쌍한 상태에 그대로 남아있고 술로 나날을 보내지 않으면 고통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처절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죽고 나면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데 죽기 전에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죽기 전에라도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이 깜짝 놀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람은 그 남편이 더 놀랍니다.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날 이후에 그 남편이 달라져서 예수님을 함께 믿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아내가 만약에 여러분 초점을 그 남편에게 맞췄다면 여러분 하루하루 속이 열불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초점을 남편에게 맞추고 있었다면 매일 신경질을 부리고 매일 바가지를 걸고도 모자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너무 불쌍한 거죠. 남편이 죽기 전에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야곱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야곱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방법으로 야곱에게 말씀하셨는지 표현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구약적으로 가장 흔한 방법이 꿈으로 나타나는 방법이니 꿈에 말씀하셨을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분주한 세상입니다. 스피드 시대입니다. 빨리빨리 살아가야 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은 가장 조용한 시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과 필요를 다 요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고 기도 가운데서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붙잡은 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주셔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이 신앙을 개혁하는 과정이 되려면 오늘 말씀을 보면 신앙개혁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일어나라, 베들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년 전 베델이 생각나서 그 베델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으로 가면 야곱이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나오는데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하룻길을 가서 밤에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잡니다. 근데 꿈에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땅에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크게 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너에 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의 자손, 너희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복을 다 줄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지금 막 형 에서로부터 도망쳐서 나와서 하룻밤 이렇게 길바닥에서 자다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자리에서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군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군요. 하늘의 문이 여기에 열렸군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양식과 옷을 주셔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곳에 기름을 붓고 이 기둥이 제단이 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님께서 환기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때 그 감격,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치 신혼생활의 기쁨과 감격처럼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20년 전의 일을 기억하게 하려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 그 베델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여러분, 지금 야곱이 반응하고 있는 하나님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자신의 가는 길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길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함께 하셨습니까? 야곱의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혼란의 때에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면서 응답해 주셨죠. 그리고 외삼촌 나반의 그 집에서 도망하여 나올 때 앞에 에서의 군대가 있을 사면초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에서의 400명의 군사로부터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위기 때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도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그 환난과 고난이 벗어나지지 않지만 놀라운 것은 내 옆에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런 하나님인 것을 오늘 야곱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 지나온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눈물 아닌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야기할 때 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집안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정 안에 신앙의 개혁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앞에서 반응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회복할 때 신앙의 개혁이 시작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은 이 자신의 가정의 신앙 개혁을 단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조금만 더 보십시오. 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야곱의 신앙 개혁에 주목해야 될 것은 모든 우상을 버리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야곱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리고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실 때 이 베델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야곱의 마음 속에는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이 우상 신상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임재를 다시 경험할 때 내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돌아보는 것이 이방 신상, 우상 신상이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누굽니까? 4명의 아내가 있지만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죠. 이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의 드라빔, 신상을 훔쳐서 도망쳐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처음에는 그 몰랐습니다. 말 안장에 숨겨서 가져왔을 때는 몰랐는데, 여러분, 끝까지 몰랐겠습니까? 야곱이 함께 살면서 드라빔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는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냥 묵인한 거죠. 내버려 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귀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귀골이들은 당시에 신들의 부적입니다. 우상들의 부적이 귀골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골이들이 가족들 안에 있는 것을 그냥 보고 야곱이 묵인하고 눈 감아 준 겁니다. 야곱이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정 안에 있는 이런 우상들이 그냥 그대로 있도록 지금까지 눈 감아주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수많은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삶의 주도권을 쥐고 만약에 행사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려고 하는 욕망,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이미 우상인. 대학 진학시키려고 자녀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는 욕망, 그것 또한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 살아가야 되고 더 잘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욕망,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만약에 대학 입시를 위해서 이 경쟁사회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줄 예배를 포기하게 만들고 온전한 예배와 신앙을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이미 우리 가정 안에는 우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과 가정 안에는 이런저런 우상들이 많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걸 두드리실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욕망, 이게 우상이구나. 여러분, 야곱은 이 우상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가족들이 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앞에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2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제단을 쌓고 엘베델이라, 다른 말로 하면 베델의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던 바로 그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신앙개혁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욕망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그걸 버리는 것에 반드시 적용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도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존재, 우상과도 같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내어드릴 때 오늘 이 야곱이 엘베델이라 부르신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 때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신앙을 개혁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곱이 이 신앙개혁을 구체적으로 단행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으로 시작된 이 신앙개혁이 자녀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변에 이 사람들이, 주변 도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야곱 가정이 이 세겜을 떠날 때 이 가정을 추격할 줄 알았는데 추격을 하지 않습니다. 왜 추격합니까? 여러분, 세겜 사람 남자들을 다 도륙했으니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을 가만두겠습니까? 근데 이 야곱의 가정이 이 땅을 떠나려고 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감히 야곱의 가정을 손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야곱이 우상을 버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자, 제단을 쌓자 하고 실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다 받겠어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그 자녀들이 다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족장인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10대의 어린 자녀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텐데 그 자녀들이 어떤 교훈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 다 제거하라고 명하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버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그 자녀들이 다 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떤 교훈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 중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10대 자녀로 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거기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아버지 이 야곱 밑에서 요셉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때 우리 밑에 요셉과 같은 자녀들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한번 드린 예화이긴 한데요, 이 주크가의 후손과 조나단 에드워드가의 후손을 누군가가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크가의 후손은 12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직업거지가 310명이요, 범죄로 망신당한 후손이 430명이요, 습관적인 도적이 60명이요, 죄수가 130명이요, 부도덕한 사람이 55명이요, 살인자가 6명이요, 그나마 먹고 살만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12사람인데 12사람 중에서 10명은 그걸 감옥에서 배워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반대로 프린스턴의 초대 총장인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의 사람들은, 후손들은 총장이 14명이요, 교수가 100명이요, 목사, 선교사, 신학자가 100명이요, 변호사가 100명이요, 판사가 30명이요, 의사가 60명이요, 작가가 6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발견하고 정리하고 통계 낸 사람도 대단하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과 믿음의 세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 개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때 우리의 가정에 있는 우상을 다 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개혁이 진행될 때 신앙의 아름다운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믿음의 세대 계승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 믿음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의 가정을 다시 신앙으로 개혁해 도와주옵소서.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20년 전에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은혜, 야곱처럼 회복하게 하셔서 그 은혜에 다시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개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